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토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 희생된 희생자,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 희생자이고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 채 바로를 그냥 그렇게 쓰고 버리실 희생양으로서만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까지도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하러 갈 때도 보면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바로 왕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알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지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가짜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기를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손가락 한 번만 튕기시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도 전체를 다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빙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도 힘겹게 가시는 것처럼 보였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 10가지 재앙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이셔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0가지 재앙을도 함께 살펴봤지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10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가 부른 바로 곁에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팡이들도 모두 뱀으로 변했어요. 이게 뭐 마술이었는지 눈속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숙련된, 그러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마술사들처럼 숙련된 그냥 2명의 히브리 마술사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자신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들도 모두 다 뱀으로 변했으니까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어떤 도전에도 자신의 마술사들이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2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킨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 삼킵니다. 하나의 지팡이가 많은 막대기를 삼킨 사건은 뭐겠습니까? 하나의 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히브리 마술사들과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애굽의 마술사들 사이의 싸움, 그냥 경쟁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자, 이때도 애굽의 마술사들은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해볼 만하다. 내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역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떼가 이집트 전체를 다 뒤덮었어요. 이번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너무 죽은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떠나도 된다라고 말해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가 떠나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바로가 지금 당장 개구리들을 다 없애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내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정말 정한 시간에 맞춰서 개구리 재앙을 멈출 수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는 바로가 요청했던 대로 그 다음날 와서 개구리 재앙을 멈춥니다. 사실은 모세가 멈춘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춘 거죠. 결국 바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신교 신앙 안에서 보면 다신교의 그 신들은요, 경쟁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신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지금은 비가 밭에 물을 대지만 물의 신이 물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잔인하게 농작물을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은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재앙들을 거두곤 하는 일들이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다음날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개구리 떼를 다 몰아냅니다. 이제까지 섬겼던 신들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여줬었던 이 정밀한 제어력을 바로가 가진 이 정밀한 그 다음날 개구리를 다 물러가게 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 신앙의 그 틀을요,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바로는 분명히 이게 마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뭡니까? 인정했지만 자신의 그 다신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맹목적인 고집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완고하게 먹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하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니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이 한글 번역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맞아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특히.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에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신이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신이 공격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래, 이게 다른 신이 공격했다 할지라도 마술사들이 이런 똑같은 것들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이니까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죠.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여러분? 파리 때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정확성이 더 높아집니다. 바로의 궁전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떼가 창궐을 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떼가 없었단 말이에요. 애굽 온 땅이 파리 때문에 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뭔가 바로가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파리떼를 다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가축들의 죽음이에요. 이번에는요, 이 파리떼 재앙보다 그 정확성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자, 출애굽기 9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일 모든 가축대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공간적인 정확도도 더 높아져요.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온 사람들의 집의 가축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기르고 있었던 가축떼들만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이후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만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섬기던 어떤 신도 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바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모세의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요, 바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 싸움을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세계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을 향한 그 신앙을 그냥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9장 7절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뿌리자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다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어서 악성 종기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이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그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이때도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 뜻을 정했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우박입니다. 우박의 재앙. 왜 우박의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가장 큰 어떤 재앙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9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친히 나의 모든 재앙들을 너의 마음속에 보내리니 너는 온 세상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재앙들을 바로 너의 마음속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우박재앙 그 자체로 이전에 보였던 나머지 모든 재앙을 합친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우박재앙이라는 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는, 알게 해주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박재앙이 다른 재앙과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붙은 유일한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하시잖아요. 큰 재앙이 있을 거니까 피해라. 경고를 주시는데, 자, 여러분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할 때 적국에게 언제 경고를 하죠, 여러분? 언제 경고하죠? 두 가지 경우에 경고를 합니다.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경고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적국을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그냥 해봤자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경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언제 경고를 하냐면 싸우는 적이 무모하고 완고한 저항을 계속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안타까울 때, 그때 경고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야, 너는 스스로 내 원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건 동등한 힘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서 손을 들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품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로가 믿고 알고 있었던 그 다신교의 신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긍휼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신교의 신은 그냥 한낱 자연의 힘에 그냥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신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바로는 다신교의 신과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박재앙이 다른 재앙과 달랐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박 그 자체에 있을까요? 자, 애굽에 쏟아진 우박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어떤 우박입니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 본다면 우박이 불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 바로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그 다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요, 불의 신과 얼음의 신은요,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왼수지간이죠. 그렇죠? 서로를 박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박 안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불이 담겨 있었어요. 절대 담길 수 없었던 그 우박 안에 불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로는 불을 담은 우박을 보면서 그걸 직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했대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다신교 신앙에서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신교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 신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기 때문에 거기에 뭐 죄를 짓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직 누구에게만 죄를 지을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박지향을 겪고 나서 바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르셨다. 나와 애굽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바로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박이 멈추고 나니까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또 바꿔요. 근데 이전에도 바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전에는요 바로는 똑같이 변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심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이 바로가 변심했다는 것만 기록하라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그 변심이 뭐라고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우박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다신교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애써서 계속해서 무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그대로 붙잡아 둘 거다. 이들은 내 재산이고 내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이니까. 이제는 바로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너무도 의도적으로 진리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요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불순종하는 진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우박재앙이 다른 재앙들과 다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7번째 재앙 이후에 벌어질 재앙은요, 이제 그 재앙이 더 이상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로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0장 2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펼쳐질 재앙들에 대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청중이 됩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앞으로 보여질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연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실제 그 뒤에 벌어질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불완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뒤이어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습니다. 우박의 피해로부터 남은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웠어요. 근데 이때도 바로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과 뜻을 정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그러자 도리어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는 누구라고요?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애굽 땅에서 왕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태양의 신의 아들인 신인 애굽 왕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조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로의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찾아옵니다. 바로가 그 흑암의 재앙 뒤에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양과 소는 두고 사람들만 나가라라고 왜 말했을까? 지금 바로는요, 끝까지 자신의 최소한의 체면을,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가축과 소까지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봐라,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그 체면, 왕으로서의 그 체면, 위신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왕도 추가로 왕의 가축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바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그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가 끝까지 오른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스스로 벼랑 끝에 자신을 내몰아버렸던 바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다음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의 다 죽는 재앙. 이 재앙 속에서 자신의 맏아들이 죽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한 바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배우며 바보는 누구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는요,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바보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너무도 큰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했고 인정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바로였어요. 잠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던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바로처럼요, 남은 것을 계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고 나면 바로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잘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가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요, 끝까지 그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완강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는 완고한 태도를 취하기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로의 결정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완강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크비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은요,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카바드에서 이 단어 완강하게 함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강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크비드는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우둔하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영광을 자기에게로,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교만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로 향했을 때는 교만이 되는 것. 그래서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그러면서 끝까지 완강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큰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두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낱 먼지와도 같은, 아침 이슬과도 같이 너무도 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바로였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 소유를, 자기 명예를 의지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광을 취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의 뿌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만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이 죄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자랐는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바로처럼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강해져 버리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선뜻 그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와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모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피하려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운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내 것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그 물질,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헌금하라고 하실까봐 걱정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시편 5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리 것이 아니기에 죽음 이후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두고 갑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께 했던 말이, 목사님 어떠한 설교를 해도 좋은데요, 돈에 관한 설교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끝까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작하시기 전에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60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에 5번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이 나오고 나머지 55번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일을 이루시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출애굽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55번이나 하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더 악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은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었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요 어둠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빛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내려지는 그 재앙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오늘 여러분이 금요성 옆에 오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요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네 하나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세상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동화되려는 나의 의지를 죽이고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이렇게 끝까지요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섬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바로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철저하게 우리 안에 무엇을 다루시냐면 교만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와 의지를 두게 만드십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완강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완강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보여지는 기적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보시는 어떤 은사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 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여러분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요,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사람이 돼서 바로와 같은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2012년 2월에요.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는 동양인이자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핸디캡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복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 박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 말에 이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췌장암 말기로 남은 시간이 한두 달밖에 없다라는 선고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강영우 박사는 그 죽음을 선고받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렇게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이 마지막을 왜 췌장암으로 끝내려 하시는 겁니까? 이러려고 눈먼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져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연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강영우 박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췌장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주일에도 예배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여러분? 왜 오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근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우리 안에 소망을 품는 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은 뭡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주일날 쉬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내가 쉴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보면서 초점을 정말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했다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영우 박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요 겸손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겸손하게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